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하고 환영의 시간을 먼저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만희 장로님 또 남경 권사님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감사의 또 소개를 드리는 것은 그동안 그 키드니 이식 수술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LA에 내려오시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으신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제 모든 것 다 수술이 잘 되시고 이렇게 가뿐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섬기시는 그 세크라멘토 영광교회 섬기고 계신데 아무튼 교회에도 정말 그 신앙을 잘 이렇게 전해드리고 또 모범이 되시는 그런 귀한 장로님이시고 저에게 내려오실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주님 세례 주일 또 주님 수세 주일 뭐 그렇게 우리가 명명하는데 이것은 다 그 교회 그 PCUSA 그 교회력 그 렉셔너리에 의한 그러한 교회의 그 절기 또 교회의 그 예전 순서에 따라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그 주에 그 주일날마다 그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부터 그렇게 해왔고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 시작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PCUSA 렉셔너리에 의해서 뭐 어떤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목사의 설교가 옆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목사의 설교가 물론 설교자에 따라서 본문을 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정하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주의 렉셔너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교회 그 성서 주기표에 의한 말씀을 보고 거기 그 주일에 꼭 봐야 할 그 말씀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또 설교 말씀의 여러 곳을 이렇게 편중되지 않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 렉셔너리라고 하는 것이 성서 구약 성서 특히 그 율법서 그다음에 시편에 있는 말씀 그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약에는 복음의 말씀 그다음에 바울 서신 이렇게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1년 동안 볼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1년 동안 그 많은 말씀을 다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첫 해는 A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A, B, C로 이렇게 나누어서 올해는 A, 내년은 B, 그 다음에는 C. 근데 올해는 이 C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교회에서 이 말씀은 꼭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서 주기표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맨날 매 주일마다 렉셔너리 어디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좀 지겨우시죠? 또 렉셔너리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거, 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우리가 그 성탄절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성탄절을 지내고 첫 주일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새해 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일이 이제 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죠. 아기 예수 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약 성서 또 신약 성서를 다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나 뭐 세례를 받은 것이나 다 비슷하게 우리는 그냥 인식을 해요. 그러나 세례와 할례는 엄연히 다르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인종의 그 나름대로의 그 독특성, 그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그러한 예식이죠. 신약에 와서 세례를 받는 것과는 이게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그 구별이 필요합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됐지 뭐 세례를 또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혹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난 지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다라는 의식을 하셨겠죠. 또 부모님들한테 다 전해 들었으니까. 또 유대 남정네들은 다 할례를 받으니까 그런지 알고 살았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자기의 먼 친척이 되죠. 요한이라고 하는 이자가 광야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그 광야에 나오면 거기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라는 의식을 베푸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의식입니다. 구약 어디에도 세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새로운 운동이에요. 새로운 말하자면 종교 운동이에요. 우리는 세례가 뭔지 대강 우리가 다 압니다. 또 우리들도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예수님의 수세 주일날 다시 한번 되새겨 드리지 않으면은 다 잊어버려요. 세례가 뭔지 그 뭐 받아야 뭐 그거고 뭐 꼭 그거 받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식. 세례에 대한 개념도 요즘엔 거의 희박해져 갑니다. 저만 해도 세례를 주어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 유아 세례도 없고 어른 세례도 없고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에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군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군정부에서 하나의 명령으로 떨어져 내려옵니다. 올해는 세례를 몇백 명 줘라. 이게 아예 명령으로 나와요. 군정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숫자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군대는 뭡니까? 이건 뭐 군대는 무조건 그 실적 아니에요. 그거 안 채우면 그 군목이 큰일 나요. 혼나요. 위에 군정부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끌어다가 세례를 줍니다. 받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세례 받으면 그 주일날 초코파이 하나씩 더 준다.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뭐 세례가 뭔지 뭐 압니까? 야 초코파이 하나 더 준댄다. 세례 안 받은 사람 다 받자. 그래서 그냥 막 줄레줄레 와가지고 뭔지도 모르면서 세례를 줬어요. 저는 어차피 또 군종이니까 군목 목사가 세례를 주는데 그 준비 다 해줘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받은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너 세례 받았어. 나 지금 나 2번째 받았는데 어떤 놈은 또 나 3번째 받았는데 또 어떤 사병은 저 교회 저 군대 교회 가니까 뭐 세례 받으라고 그랬고 뭐 초코파이 하나 더 준다고 받았는데
또 이번에는 또 천주교 가서 받으면 또 준대. 뭔가 또 준. 그 또 거기서부터 받고. 세례를 3번, 4번 받은 사람도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게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그런 의식도 없어요. 그냥 받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예는 또 그렇습니다. 군목 목사가 바뀌어요. 그 임기 끝나면 가고 또 다른 목사가 오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성결교 목사가 오고 어떤 때는 장로교 목사가 오고 어떤 때는 또 감리교 목사가 오고 큰 교단만 군목이 있으니까 교단 그 목사가 바뀔 때마다 어디서 받았냐? 아, 나 이번에 성결교에서 그거 소용없어. 우리 장로교 목사한테 또 받아.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잡생이에요. 뭐 세례가 뭔지 뭐 몰라요. 예. 그냥 뭐 모든 군대 그 군목들도 다 목사하고 다 신학교 다 다녔을 텐데 군대만 가면 그렇게 돼요. 목사들도 그렇게 돼요. 군대는 뭐예요? 실적 아니야, 실적. 아유, 뭐 받았으면 어때? 또 받고 저 숫자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숫자 안 채우면 큰일 나거든. 그 군정부에서 보조도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거 채우느라고. 아이고, 참 그런 실정입니다. 또 우리도 성경을 안다,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뭐 할례나 세례나 뭐 다 그것이고 하나님 잘 믿겠다는 약속이고 증표고 뭐 그런 거면 되지 몸은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원래 이 교회력에 예수님의 그 수세주의를 기념하는 것은 성탄절 이후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거기 그 이 주님 이 세례주일의 개념도 가만 보면은 이렇게 조금 명확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할례 받은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인가? 조금 이게 애매한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 다음에 있는 예수님의 그 수세주일이니까 그 아기 때 할례 받은 거를 기념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다 성장한 이후 아니에요. 약 한 30살쯤 되었을 때에 세례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뉘앙스 차이도 또 이렇게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그 제목이 예수님의 세례, 주님의 세례 주일이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 아기 때 할례를 받았냐 말았냐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남정네로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왔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에 다른 의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예수께서 그 광야에서 있었던 요한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 또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회개 운동, 거기에 큰 감명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요한의 그 설교에. 그래서 요한이 새로운 어떤 종교 의식으로서 세례를 한다면 나도 받겠다. 내가 어렸을 때 할례 받은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의식이 있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내 신앙에 무슨 큰 변화가 있겠는가. 그러나 요한의 설교, 요한의 이 회개 운동, 요한의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그야말로 큰 마음속에 변화가 생긴 거죠. 나도 그 운동에 참여하겠다. 나도 요한의 세례를 내가 받겠다.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요한이 예수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에게 세례를 주냐. 내가 예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아니다. 당신이 한 말이 옳습니다. 세례요한 당신이 한 말이 당신이 지금 이루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 이 회개 운동, 뭔가 올바로 잡아야 된다는 이 운동이 전적으로 옳고 나도 100% 찬동하고 나도 앞으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위치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의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일으킨 이 광야에서의 이 운동이 종교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영성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당시 헤롯 왕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헤롯 왕권의 그 폭정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고 반항이고 올바로 세워야 된다. 올바로 이 사회를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러한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났다.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뭔가 하늘과 연결된 그러한 일이, 영적인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체험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이후에 소위 말하는 그 공생화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취임 설교를 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는 앞으로 이 성령의 임한 대로 나름대로 이 요한의 운동을 계승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겠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뭐 영적으로 뭐 이런 그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첫째,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사회의 루저들이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가난한 사람 뭐 지금 신경이나 씁니까? 다 부자들 위주로 모든 정책이 펼쳐지죠. 그래서 예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캘리포니아가 지금 이 부자 동네 화재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거를 거기부터 쓰지 않겠는가.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뭐 주택 정책 올 스톱이겠죠. 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올 스톱. 저거부터 살려주자. 저기부터 복구시켜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인간들의 생각은 다 그래요. 물론 거기 복구해야죠. 그러나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죠. 뭐 예산이라는 게 어디서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습니까? 있는 예산 가지고 그 나누어서 이게 하는 건데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소위 말한 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먼저 하겠죠. 네.
역시 힘없고 뭐 권력 없고 가난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심을 나는 확신하고 난 그렇게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보십시오. 어디 부자 먼저, 배운 자 먼저, 권력 있는 자 먼저, 역량 있는 자 먼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나중에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를 편애하시는 거예요. 편애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애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을 이어받지 않으면 교회는 썩어가는 겁니다. 종교는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아쉽을 수도 있고 그럼 뭐 우리 부자들은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어쩔 수가 없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에 그 실행을 할 때에 자기의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나누어 줄 때에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함께 하지 않고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무시하면서 나도 구원받겠다. 나도 인간이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신앙인이다. 그게 안 돼요. 예수에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예수님의 취임 설교가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게 예수님의 목회의 초성 아닙니까? 초성이에요. 그 정신을 예수님은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금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그때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가는 길에다 깔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는 그러한 지금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여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좋아하는 저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좀 꾸짖으십시오. 저런 말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블레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이 굉장한 반역이에요. 굉장한 반역이, 이런 반역이 없어요. 임금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거든요. 그 당시에 말하면 왕정 체제의 부정이에요. 아니 임금이 지금 헤롯 왕이 분명히 있는데
저 나사렛에서 그 쪼락말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저 예수에게 임금님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 체제를 부정하는 거야? 이 왕정 체제를 지금 당신은 지금 부정하는 거냐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저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장 입 닥치라고, 야단을 쳐라 네가, 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입틀막이라고 그러죠. 말하지 마. 그건 절대로 얘기하지 마. 입을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지난 주간에 트럼프가 재판을 하나 받았죠. 그 재판이 뭔지 아십니까? 예. 입막음 하느라고 돈을 뭐 몇십만 불 줬는지 아무튼 갖다 다 아는 얘기니까, 어떤 포르노 배우죠. 즐겼는지 불륜인지 아무튼 하다가 그게 이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입을 막은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돈 주고 입틀막을 시킨 그 건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지금 판결을 하는 겁니까? 이게 잘못이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범법자가 이제 20일 날 취임을 하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나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아무튼 어떻게 됐건 표를 많이 받아서 대통령이 됐어요. 판결은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하고 형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닙니까? 입틀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입틀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을 안만 줘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4년간 트럼프를 보면서 대통령은 대통령이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은 자기의 섹스 스캔들을 막으려고 돈을 줬다가 그 건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법자다. 그러나 대통령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은 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 제자들이 지금 왕정을 부정하고 왕정에 저항을 하고 헤롯 왕권을 저항하는 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당신 뭐예요? 당신도 똑같은 거야? 예수 당신도 이 왕권을 지금 부정하는 거야? 당장 입 닥치라고 얘기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닥쳐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말씀 아니에요.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이 말씀, 이 정신으로 평생 목회를 하시고 평생 살아오셨던 것은 십자가를 짐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한 그 성령의 능력 아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질 때까지 일관적으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일관적으로 그렇게 사신 겁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왕권이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뭐 누가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거기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이렇게 대척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 사회에서는 사회 지도층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야말로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에요.
사회를 이끌고 나간다고 자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유대 사회에서는 그 가진 자고 지식층이고 셀럽이라고 그러죠. 셀럽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바리새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잘됐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야, 나 바리새파야. 나 바리새인이야. 그 요즘에도 아직까지 그러잖아요. 나 어디 나왔어? 예? 그저 영화에서 나온 대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러면 뭐 얘기가 끝나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야, 나 저기 뭐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법대 출신이야. 그러면 뭐 그 앞에서 누구 한마디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냥 입 다물고 다들 가만히 있어요. 지금 서울대 법대 나온 것들이 지금 나라 저 모양 저 꼴로 만드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서울대 법대 나왔다고 대통령하고 검찰하고 뭐하고 했던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을까? 따져보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수세주일의 성경 말씀과 딱 맞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 전통, 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통에 저는 서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일어나는 그 많은 일에 대해서, 많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저는 그 전통에 서기를 원하고 그 예수의 전통, 복음의 전통에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걸 안 하면, 그걸 못하면 제가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얘기를 늘 하고 들어서 평안한 얘기, 들어서 안정되는 얘기, 기분 좋은 얘기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도 제가 안 하는 게 아니죠. 해요. 그러나 이 예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전통에 의한 말씀 증거를 저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 그 수세주의를 빗대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그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개신교가 저 모양 저 꼴 아닙니까?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친다. 이 돌들보다 못한 인간들아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 들어서 기분 좋은 얘기 들어서 그냥 헬렐레 하는 그런 얘기만 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어디 가나 다 해줘요. 심지어 무당한테 가도 그 얘기 해줘요. 예? 윤석열이 그 얘기 듣다가 지금 저 모양 저꼴 된 거 아닙니까? 너 왕 된다. 너 잘 된다. 뭐 내년 되면은 운수가 핀다. 그러다 지금 뭐 저 음력 설까지만 견디면 된다고 지금 아직 저 견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듣기 힘들어도 괴로워도 말하기 힘들어도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니까 목사들이 잠잠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 요꼴이 된 거고 한국 개신교 기독교가 이 모양 요꼴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돌들로 소리 지른다고 하는데 평생 하나님 말씀 보면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안 한다? 하지 말라?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제 양심을 걸고, 제 목회의 양심을 걸고,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제가 단호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거부합니다. 우리도 소리 질러야 돼요. 우리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안 하고 입국닷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조용하면, 너희들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많은 숙제가 앞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 일이 쉽지 않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나 이 일에는 가치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에게 내리셨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내리셨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